이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울지 않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잘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사형통하고 인생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는 황량한 광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황량한 광야가 놓여져 있고, 어차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망한 아주 힘든 험난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더 거친 광야가 놓여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훨씬 더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걸릴 수 있고 기가 막힌 수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많은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로 마시게 하셨나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고통과 눈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를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 과부의 독자가 죽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주님이 많은 지역 중에 굳이 나인성으로 가셨겠어요? 이 과부를 만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사정과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물며 주님이 성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요. 내가 가난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극한 고난에 있는 것도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선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울고 있는 성도를 주목하셔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진리는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몰랐어요. 남편도 몰랐고 엘리 제사장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만은 한나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도 눈물을 참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 제 눈물을 주님 병에 좀 담아주십시오. 주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울고 있는 성도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울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주님께서 성도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크게 3차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울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당장 도와주셔요. 성도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당장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몸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이사야 38장입니다. 2절입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예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장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울고 있을 때마다 당장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즉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당장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즉시 나타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날마다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울고 있을 때 때마다 날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어제도 내 짐을 지어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고 있는 주님은 때를 따라 날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